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포럼해야 될 제목이 CVDIP입니다. 우리가 뜻을 풀이하자면 간단하게 풀이할 수 있지만 C는 뭐죠? 커버넌트 언약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럼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커버넌트는 뭐죠? 138입니다. 우리가 계속 7월달 내내 들었던 말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은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세계복음화, 이 축복 안에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의 꿈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중직자의 꿈은 237 나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 놓고 이미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 안에서 마지막 프랙티스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우리 인생의 작품이 될 만큼 우리가 실천하면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아름다운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CVDIP를 어떻게 하라고요? 24 되도록. 이 다섯 가지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키는 왜 사용합니까? 잠겨져 있는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열쇠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늘에 가득한 이 축복을 여는 열쇠가 바로 CVDIP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밀인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모든 전도자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늘의 보고를 여는 그 키가 CVDIP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자로 인도에 가신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24, 다른 말로 하면 집중 아닙니까? 집중을 넘어서 이제는 그 집중의 시간을 넘어서 25시는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축복을 실제 누릴 때 우리는 현장에서 리더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 25, 세 번째 뭐죠? 영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가진 자요, 영원한 것을 남기는 자요, 이 영원한 축복을 차세대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발자취, 특히 전도자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나의 CVDIP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계속 여름 동안에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성도들이, 전교인이 나의 CVDIP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꿈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재희 권사님 계시는 우리 권사님의 꿈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좀 질문 자체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추 권사님한테 집사님의 꿈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너 꿈이 뭐냐? 라고 해야 할 때 애매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른 질문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렘넌트들에게 뭔가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만 꿈을 가져야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꿈 위에 꿈을 꾸는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CVD, 우리 어린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이것이 확실해져야 돼요. 생생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확실하고 생생해진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과 응답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축복이 이삭에게 전달됐는데
100배의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나중에는 르호봇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라고 여러분 우리 전교인이 하자고 제가 저의 CVDIP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부터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언약은 뭐냐? 이겁니다. 목생미입니다. 삼겹살 이름이 아니고요. 목살, 생산경, 목생미입니다. 목생미. 저의 언약입니다. 물론 언약은 그리스도지만 138이지만 그 언약 안에서 실제로 나에게 목회자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목생미가 뭔지 모르시죠? 권사님 뭔지 모르시죠? 생명을 살리는 미래. 목자는 빠르셨는데요. 목포 새생명 미션 교회입니다. 네. 그게 저의 언약이에요. 이 교회는 저의 언약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나만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지만 더 구체적으로 237개 나라 살리는 교회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비전입니다. 네.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신 이유입니다. 237 나라 살리는 거. 물론 이렇게 작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237개 나라 살릴 수 있겠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나의 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실제로 목회자의 꿈은, 저의 꿈은 이 비전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실제 꿈입니다. 이거요. 온 누리 렘넌트 NGO.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이거 회원 가입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 주십시오. 아니,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김진영 지사님 대표님과 대표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고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명함을 가지고 저 교회 명함은 없어요. 이거 명함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이걸 WRC 때 만나는 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분 만나시는 분들 이거 교회에서 하시냐고, 이거 하시냐고, 노예는 어디냐고, 아직 무소속이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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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입니다. 그게 무소속이니까요 터치를 안 받아요. 네. 독립투사처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걸 또 해명하고 설명을 해야 돼요. 노예도 설명하고 쭉 다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마음 담고 우리 전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지금 다 3,000원씩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이 선교회, 그렇죠. 이번에 이런 기도와 이런 헌신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뚜브란 지역의 시장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2월에 의료 캠프를 갑니다. 그래서 의료 캠프를 가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팀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시에서 다 준비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가봐야 알겠지만은. 네. 감사하죠. 그런 말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전에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저희들이 알준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고 선교사님 기도하고 이렇게 팀으로 가서 갔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정치인이, 그렇죠. 정치인이 팀이 돼가지고 그 뚜브란 이 시장님이 영접했어요. 이번에 WRC 오셔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부담이 되시면 여러분 작게 하시더라도 꼭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회원 가입만 하시고 기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안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 담고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전 성도가 진짜 원네스 돼가지고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죠, 언젠가는 이 작품이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은 실제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 일에 우리 어른들은 발판을 깎는 거고요. 이 일에 나중에 어떻게 우리 천명이 손명이가 실제로 이 속에서 일할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꿈입니다.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실제 꿈입니다.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저의 기도 제목은 이거죠. 다문화입니다. 다민족입니다. 여기에 제자 찾아 세우는 거예요. 사실 그림이 안 그려져요. 다민족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제자를. 근데 오늘 RUTC 뉴스에 WRC 포럼하는 친구 태국 랩런트가 나와서 누구였죠? 거얼이었나요? 옆에서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거얼이라는 태국 여자 랩런트가 나와서 포럼하는데 이 기도가 안 될 수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글 교실을 참석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이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냥 한국어만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들이 다른 중요한 현장에서 다른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자 찾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헌신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냥 수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믿음으로 드려진 그 수고에는 열매가 또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하나님은 물론 우리 다락방 전체지만 또 흐름이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특히 이 목포 새생명 미션교회를 통해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 시스템이 뭐냐? RUTC 아닙니까? 그래서 늘 이거 강조하시잖아요. RUTC. 그래서 목포라는 지역에도 굉장히 우리 교회가 RUTC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또 이 축복을 우리가 관계된 현장에 신안과 한평과 영암과 더 나아가서 이 호남이라는 지역을 볼 때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요충지가 될 만큼 우리가 그 기도를 담아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나의 CVDIP. 어려운 걸 굳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것, 그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담으라고 주신 거예요. 내게도 없는 것을 막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 안에서 언약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실제 그 비전이 내게 꿈이 되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처음부터, 랩런트 때부터 이대로 이 프레임을, 이 틀을 여러분 짜서 간다면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작품이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우리 세계 랩런트대 관광부 투대에 간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얘기지만 하나님 다 이루시더라고요. 안 믿으시는 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은 하나님 다 이루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산업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의 중심이 진짜 교회, 복음 이런 중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 그 일에 우리 전성도가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네가 차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응답받는 사람 보면 야, 너 대단하다 인정해 주기보다는 배 아플 때가 더 많아요. 전도 잘하는 사람 보면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뒤에서 욕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불신앙의 틀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같이 가고, 그래서 이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진짜
본질적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않고서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숨겨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5절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됐다라는 거야. 연합한 자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누려지면 그 안에 감춰진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16절이 아니라 6절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순종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그냥 거칠애로 예배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말고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연합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꾸 나한테 거리끼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연합한 자가 정말로 된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요, 이 안에서 세 번째 당연한 노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어떤 노력입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모든 불신앙을 꺾을 만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 전도자의 삶은 당연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24시에 집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24시의 축복 속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그 집중을 통해서 나오는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도전하는 이것은요, 열심보다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에는 반드시 시간이, 내 삶이 투자돼야 돼요. 들어간 만큼 올 아웃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에 올인된 만큼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올 아웃 되게 하신다니까요. 삶의 열매로, 전도의 열매로, 제자의 열매로, 선교의 열매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우리가 어떻게 그 기초를 쌓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매일,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 은혜를 실제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와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은혜를 못 누리는 신앙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적이 불평인데 이 불평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37장 1절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 하지 않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뭐 당연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이거 하지 않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때가 더 많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요새 보십시오. 시기 질투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니까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번째 보니까요. 우리 3절 4절 보니까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바르게 서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라니까. 여호와를 의리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주위에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불평거리, 시기거리가 있을 때 누구에게 방향을 맞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라고요. 여러분 시험거리 있으면 그 시험거리를 쳐다보면 더 시험 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시험거리는 그냥 쳐다보지 말고 위에를 쳐다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5절 6절 말씀 보니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신다고요. 아멘.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정교인 수련회 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의견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맞다 틀리다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참 이상한 거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맡길 건 맡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은 헌신하시고 우리가 만들어갈 것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감정 상하고 갈등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어떤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전교인 수련회 해본 적 있으십니까? 다락방 교회에서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락방 교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전교인 수련회 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답이 딱 나오네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시간이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마음 담고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빛이 되도록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 성도가 어떤 한 사람이 책임지고 인도해 가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진짜 우리가 작품을 남기는 전교인 수련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우리 전 성도들이 마음을 모은 대로 이 수련회는요 정말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대충 뭐 놀러 가자 이런 수준이 되면 안 되겠죠. 오늘 네 번째 보니까 행악자에 대한 태도와 그 이유 7절부터 10절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려니와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분을 바라고 막 노를 불평하고 이럴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여러분 행악자들 때문에 이 은혜를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행악자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 이것보다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더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 번째 항상 행할 거. 왜요? 왜 우리가 항상 행해야 됩니까? 늘 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못 누리도록 자꾸 다른 것이 내 삶 속에 몰려오거든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몰려오거든요.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우리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라. 이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우리가 대할 때 이런 상태가 돼야 되겠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 정말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으로 화목해라, 사랑해라, 존경해라.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16절 말씀 보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랩넌트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죠. 행복한 마음 들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로 이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로. 굉장히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장래의 일을 미리 얘기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이런 뜻입니다. 프로페타이아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미리 앞서 말하는 거. 대충 이해되십니까? 장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게 아니고 미리 앞서 말하는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짜 비복음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마치 무당이 장래 일을 마치고 그 사람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예언은요 미리 되어질 말씀을 미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을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어질지 미리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미리 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축복,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삶을 도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세계 랩넌트 대회도 이제 끝났고요.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중요한 사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종교인 수련회가 남아 있는 만큼 우리 장로님이 그 매일 밤 10시에 정시 기도문을 선교지와 또 교회 기도 제목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올려주시면 그거 보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요. 기도했다는 표시로 아멘 놀래요. 그래서 자꾸 카톡이 울리니까 좀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을 열고 또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식 기도 시간에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학교와 정교인 수련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을 또 받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